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직장들이 직장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침체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어떤 금융회사에서 또 마찬가지로 그 회사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감사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매일마다 감사한 게 뭔가 그것을 적어오게 하고 그걸 모여가지고 같이 발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침체됐던 회사가 웃음을 되찾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밝아지고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어떤 여직원은 직장에서 누군가의 관계가 아주 섭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힘들고 그랬는데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다 보니까 내가 뭘 감사해야 되나 자꾸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것은 생각하기보다 자기에게 잘해주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제일 잘해주었던 것, 그게 뭔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섭섭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꾸 감사할 게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또 어떤 남자분은 감사할 것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전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 근처에 UCLA 신경과학과 교수 중에 앨리스 코브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은 보통 이 부정적인 감정에 더 길들여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더 빨리 들어오고 또 잘 떠나질 않아요. 불평, 원망, 또 짜증, 두려움, 걱정, 염려, 미움, 질투,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쉽게 들어오고 또 이제 이게 잘 떠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반복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뇌가 감사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앞으로 저를 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앞만 보세요. 앞만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집중.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행동, 감사하는 말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라는 요소가 이 뇌에 인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뇌가 바뀌어요. 뇌의 신경회로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밝은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저절로 바뀐대요. 뇌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자꾸 감사하려고 애를 쓰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 이처럼 그 자체로 아주 유익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은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건 예배 드린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가득 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이상한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을 성전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표현. 여기서는 뭘로 표현했냐면 제사를 드림으로써 표현을 했는데,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그걸 표현하는 게 있는 거죠.
마음이 감사가 있어도 이 표현이 안 되면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없죠. 여러분, 노래가 많은데 노래 중에서 악보로만 존재하고 한 번도 불려본 적이 없는 노래라면 그게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려지지 않은 노래는 노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감사가 있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면 온전한 감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는 자꾸 표현이 돼야 돼요. 사랑도 표현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외적으로 종교 행위는 잘하는데, 제사는 잘 드리는데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편 50편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괴롭다. 그걸 시편 50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8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을 세 번 읽어보면 너희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그러니까 외적 종교행위는 잘못한 게 없어요. 늘 그러지 않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요즘 말하면 그러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늘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죠.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종교적 업무는 잘 했는데 문제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 마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마음 없는 종교입니다. 마음 없는 종교의식.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은 되게 종교 행위를 되게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막 성경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은 너희들은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특별히. 그걸 이제 12절,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옛날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자기 신에게 음식을 차리면 신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식을 먹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닙니다. 실로 그렇다 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제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소유권과 처분권은 제작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이 세계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뭐가 부족하겠느냐? 나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나에게 제사로 바치고, 그 다음에 너의 서원을 갚으며, 그 다음에 환난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걸 너무나 원하세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예배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오실 때 오기 전에 먼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가, 그걸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그걸 이제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로 표현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전심으로. 우리가 이 설교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설교자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십니다. 설교자가 형편없는 말을 해도 성령님은 아주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말을 가지고도 그 사람이 말을 하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여러분들은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는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야 돼요. 큰 소리로. 오물오물거리지 마시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게 그게 전심을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는 마음에 감사한 것을 기쁨으로 표현하면서 헌금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의심 없는 믿음으로 간절히,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예배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1년 동안 여러분 감사한 게 많을 텐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감사를 잘해야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늘 감사라 그러지만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을 때가 많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감사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그걸 한번 5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좀 잘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 당연시 여기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비결이다. 따라 보겠습니다. 당연시 여기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비결이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다치지 않았으면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근데 안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더 감사한 건 뭡니까? 교통사고 안 난 게 더 감사한 거죠. 여러분 교통사고 안 나고 이렇게 1년 동안 멀쩡하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멀쩡하게 2발 걸어서 온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보호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발로 여러분 걸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1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들에게 감사를 좀 가르쳐 주려고 감사일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매일 감사한 게 뭔가 적어오게 하고 그걸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했는데 점점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애가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를 배우기 전에는 엄마가 매일 밥 해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엄마도 일하시느라고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하루도 안 그러시고 매일 밥 해주는 것이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생각을 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밥 투정을 안 하는 거죠. 음식 투정도 안 하고 아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엄마가 밥을 꼭 해줘야 됩니까? 아내가 밥을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왜 남편은 왜 밥을 해줘? 밥을 하면 안 되죠. 성경에 아내가 꼭 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안 해줘도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맙게 생각해야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해주면 뭐 화내고 그럴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 그러면은 투정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해줘서 고맙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원치 않게 몸에 장애를 입은 분들이 많은데 제가 통계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1년에 4만 명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는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2발로 걸어다니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2발로 막 걸어다니잖아요. 이렇게 2발로 막 걸어다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2발로 걸어다니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게 수십 년 동안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2발로 멀쩡히 다 걸어다니시죠? 오늘 오실 때 기어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2발로 걸어오셨어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당연한 걸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기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좋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은 다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소해 보이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감사의 비결이다. 따라해보세요. 사소해 보이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감사의 비결이다. 사람이 감사를 잘하려면 사소해 보이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뭘 대단한 게 일어나면 내가 대단한 게 있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몇 번밖에 감사를 못합니다. 아니 평생 한 번도 감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단한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뭐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까?
뭐 대단한 일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대단한 일도 하시지만 사소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일, 여기에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다가 뭔가 깨달은 게 있으면 그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와닿게 한 거죠? 그건 누가 그렇게 와닿게 한 거죠? 성령께서 와닿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참 잘 됐어요. 그런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산책을 했는데 너무나 태양빛이 좋고 좋았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을 했는데 일이 잘 되었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직장을 안 잘리고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파산하지 않고 뱅크럽시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뭐 대단한 돈을 안 벌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고 뱅크럽시 되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가 듣다가 갑자기 연애가 넘쳤다. 누가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뜨겁게 감사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찬양 부르면 은혜가 있고 성경 보면 깨닫게 해주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소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 하나님께 받지 않고 내 힘으로만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잘 알면 주신 은혜 잊지 않음이 감사의 비결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신 은혜 잊지 않음이 감사의 비결이다.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어떤 은택을 주느냐? 3절, 4절, 5절 읽어보니까 세 번역으로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너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잊어버리면 감사를 못합니다. 잊어버리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감사를 못하게 돼요.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으면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는 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거 있죠? 먼저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헌금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감사헌금이라는 게 있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죠. 저도 죄인이고 죄인이면 여러분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평생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떤 분의 메시지를 잠시 들었는데 그때 이분이 지나가는 소리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누리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이건 평생 감사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평생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왜 내 인생 왜 이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깊이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네 번째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비결이다. 따라해보기.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비결이다. 사람이 없는 것, 갖고 싶은데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원망이 생기고 신세한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불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게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사람들이 뭐 없는 게 많죠. 남들이 있는데 없는 거 여러 많이 갖고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인생이 힘들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미 여러분이 주신 것도 많아요. 이미 주신 것, 그걸 자꾸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감사하는 기생을 가졌어요. 꼭 3번씩 감사했습니다. 이분은 목숨 걸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 그래도 하루에 3번씩 꼭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뺏긴 게 많아요. 조국을 뺏겼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온 신세입니다. 사는 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뺏긴 것, 없는 것, 사라진 것 많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막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감사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작은 아이가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 근데 그 작은 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그러면 작은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사왔는데 4,999명은 도시락을 안 사왔습니다. 그걸 보고 왜 사람들이 준비성이 이렇게 없어? 하고 투덜거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한 명이 싸운 그 도시락,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인간관계의 문도 열려요. 불평하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불평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확 닫혀버려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을 생각하세요. 아직 있는 것, 주신 것, 그런 걸 감사하시면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문이 확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 마라톤에서 2번이나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어요. 이디오피아의 아베베라는 사람이 2번이나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69년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2발이 마비가 됐어요. 발을 이제 못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못 쓰는 발을 본 게 아니라 아직도 쓸 수 있는 2팔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양궁을 연습해가지고 다음 해 장애인 올림픽 양궁대회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발을, 이 2팔을 가지고 탁구를 배워가지고 장애인 올림픽 탁구대회에서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기 자랑이 다리가 없어졌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다리가 없어졌지만 아직 팔이 있다 이 생각하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 태도, 그런 태를 가지고 우리가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는 어려운 중에 드리는 감사가 큰 기쁨 드리는 감사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중에 드리는 감사가 큰 기쁨 드리는 감사다. 예,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감사가 잘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감사해야 된다고 알지만,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불평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가 많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는데도 감사가 안 될 거고 불평이 더 나올 때가 많을까요?
왜 그렇죠? 인생이 힘드니까.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줄 알면서도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모든 상황에는 어려운 상황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도 감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한다 이 말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교회 장한수 목사님과 박선영 목녀님이 계신데, 이번에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의 딸이 지금 23살인데 정신지체 장애자입니다. IQ가 아주 낮아요. 지금 23살인데도 잠시 두고 어디 나갔다 오면 이 똥오줌을 아직도 못 가려가지고 똥을 막 자기 얼굴에 바르고 막 벽에 바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딸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중국집을 운영합니다. 중국집이 되게 바쁘죠. 그런데도 이제 목자 목녀로 섬기면서 지금까지 10번 정도 분가를 했다 그래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녀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제 딸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 딸 때문에 목양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딸을 늘 돌봐야 되기 때문에 VIP,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갈 때도 딸을 데리고 만나고, 또 신방하러 갈 때도 딸을 데리고 신방합니다. 그런 딸을 데리고 가서 누구에게 무슨 고민을 하면 상대방이 노를 못합니다. 목녀님이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사시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모양입니다. 딸 때문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딸 때문에 목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 똥원도 못 가져, 23살인데 똥원도 못 가지는 그런 딸을 데리고 있으면 불편할 게 많겠습니까? 감사할 게 많겠습니까? 불편할 것이 더 많겠죠. 그러나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그 딸 때문에 좋은 점,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 딸을 데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뭘 고민하면 거절을 못해요.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뭘 거절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것,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겠어요. 고난이 우리가 많은데 고난도 그냥 고난에 치면 그냥 고난입니다. 근데 극복하면 이게 축복이 돼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다 기도로 매달리고 할 수 있는 것, 그걸 하나씩 하나씩 감사하면서 해나가다 보면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합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처럼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시편 50편 23절에는 약속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기서 약속이 한 가지 더 있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이 말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가 아니라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는 것, 레스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건이 뭐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에 시편 50편에 써있던 당시에 사람들이 외적으로 종교 의식은 잘 행했는데, 제사는 잘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일상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무시하고 살았어요. 특별히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걸 이제 16절부터 22절에 적어놨는데, 개역 성경은 좀
의미가 잘 캐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가늠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에 허물을 덜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역겨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역겨워하고 귓전으로 듣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또 말로 특별히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같은 엄마에게서 난 자기 형제들을 입으로 험담하고 허물을 덜쳐내고 그런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을 해도 가만히 계셨더니 인내하신 거죠. 참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어떤 죄인 줄 압니까? 큰 죄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취급합니다. 종이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종이 호랑이 그려놓은 거 보면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빨이 날카롭게 생겼네? 비웃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되게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문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구출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옳은 행위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저는 애를 쓴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고 해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제가 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대학생 시절부터 자주 접했어요. 자주 접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앞부분은 되게 신경을 쓰는데 뒷부분은 별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뒷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 말씀은 그냥 가능하면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좀 많았습니다. 그냥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믿음도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오늘같이 이런 말씀, 우리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와닿지가 않고 뭔가 좀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뭐 그런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좀 무시하려고 앞부분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단적이죠. 말씀을 변개하는 거죠. 변개. 나한테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뭔가 좀 찝찝한 건 그냥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상당히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이죠. 그런데 이 시편 50편 23절의 뒷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 시편 이 뒷부분은 신약 시대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똑같은 구약 성경을 봤습니다. 똑같아요. 예정에서 뭐가 좀 잘못된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했겠지만 이 성경 중에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말씀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는데 신약 성경만 감동된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 구출하는 능력을 체험하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될 뿐 아니라 우리 행위를 옳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꾸 자기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시편 50편은 전반적으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를 잘하려면 당량해 보이는 것, 또 사소한 것, 그리고 이걸 감사해야 되고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없는 것 대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감사를 잘하려면 어려울 때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에 와타나베라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어떤 여자 대학교에 파견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전임자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직책을 맡게 됐어요. 상당히 책임이 좀 무거운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임자들은 보통 70대 후반이었는데 이분은 30대 후반에 그걸 맡게 됐어요. 기쁜 게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늘 입에 불편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늘 이게 마음속에 불평이 많았어요. 왜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인사도 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네. 그리고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네. 막 그러고 늘 불평했어요. 그리고 막 자신감이 바닥이 내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영어로 된 아주 짧은 시를 한 편 건네주었어요. 그 시가 그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런 시인데 주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꽃을 피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꽃을 피운다는 것은 웃는 얼굴을 짓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을 지어 주위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심으신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환경의 노예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환경의 주인이 되야겠다. 내가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을 만들어 가야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은 남들이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는다고 불평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인사하니까 놀라운 게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더 잘 대해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런 태도로 사니까 이게 우리 그 학교의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전달이 되고 그분이 맡은 책임을 아주 탁월하게 잘 완수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서 그리고 그것에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한 2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 피아노도 연주하지 마시고 2분 동안 눈을 감으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뭔가? 그냥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뭘 베풀어 주셨는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